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시온 찬양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아실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과 은혜 받으시다.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시다. 예, 은혜 받으시다. 예, 예. 요즘 극장가에 스파이 말고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당히 1000만을 향해서 돌파해 가면서 900대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을 들어요. 사람마다 얼굴에 상이 있는데 그 얼굴을 보고서 그 인생의 미래와 그에 되는 삶과 그가 얼마나 복을 받을지 어떻게 될지를 점쳐본다는 거죠. 우리 현대사의 큰 거성이라고 하면 이승만 박사하고 김구 선생을 들 수가 있어요. 백범 김구 선생이 청년 시절에 과거 시험을 보았는데 잘 되지를 않았어요. 가난한 상민의 지식으로 양반들 자제들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없고 그래서 학교 갈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시리와 좌절에 빠진 그에게 아버지는 관상쟁이가 될 것을 권면했어요. 그리고 마의상서라는 관상책을 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의상서라고 하는 관상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자기 자신의 관상부터 얼굴을 보고 재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보고 관상을 보니 그렇게 좋게 썩 나온 것이 아니에요. 관상을 보니까 그의 관상은 가난과 살인, 풍파, 불안, 비명행사할 온갖 역마살에 끼어있는 관상이었습니다. 관상책의 이론대로라면 그야말로 인간 이하 중에 인간이요 최악의 관상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관상이 이 모양인데 도대체 누구의 관상을 보아주겠다고 내가 관상쟁이가 되겠는가? 그리고 한탄하면서 관상쟁이 길을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 관상마의상서 책을 마지막 구절을 보는데 눈에 확 띄는 거 있었어요. 그 글이 뭐냐? 이겁니다. 얼굴 잘생긴 관상은 몸이 튼튼한 신상만 못하고 몸이 좋은 신상은 마음씨 좋은 심상만 못하다. 심상이 좋으면 관상이나 신상이 좋은 것보다 낫다. 그 마음보가 좋은 것은 신체가 건강한 것보다 좋고 마음보가 좋은 것은 얼굴이 잘생긴 것보다 낫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백번 선생이 이 종교 저 종교 마음을 고치기 시작해서 돌아다니는데 결국은 27세에 성경을 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서 충성된 마음. 그래서 그가 결심하기를 이 나라에 태어났으니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자 결단하고 독립운동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왕상명이라고 하는 중국 장수가 적군의 성을 빼앗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보다 쉽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거칠은 마음, 성깔 부리기 쉬운 마음, 변하기 쉬운 마음, 뱀댕이 같듯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아름다운 심성을 기르게 되고, 그 심성은 신성보다도 관상보다 더 삶을 유익하고 아름답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요 우리의 마음을 다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요. 우울한 마음, 죽고 싶은 마음, 낙심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어주고, 달고와매한 이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 이 복된 말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 유익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 그래요. 그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을 말할 때 몇 가지로 말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서 멸망길로 안 간다. 악인의 길을 따라다 보면 공범죄가 되고 악한 사람이 되고 말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 질릴 자리야 안 간다 그 말이야. 죄 질 자리에 가다가 자기 신생을 망치고 삶을 비참하게 이끌어버립니다.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결과가 된다 그 말이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해요.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취하러 읊조린다, 묵상한다 그랬어요. 여기 읊조린다는 말은 주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입술로 묵상하면서 읊조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늘 살아있어서 그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좋지 못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컵 안에 여러분 무엇이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물이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는 한 공기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꽉 들어차 있으면 세상에 헛된 거, 비관적인 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거, 미워하는 거, 좋지 못한 거, 자신을 자학하는 거, 우울한 거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복 있는 사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 있는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결론이 복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원수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것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서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사탄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98절에 주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할 때는 원수, 마귀가 굉장히 지혜롭고 간사하고 강교하고 꾀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덫을 넣고 잘못된 길을 가고 유혹하고 달콤하게 꼬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할 때 지혜로워서 그 꼬임에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게임에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워서 이겨나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마귀가 시험하여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가 고프니까 마귀 말을 듣도록했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런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는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마귀보다 지혜를. 마귀는 사람이 떡을 찾아서 가야 산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지혜를 갖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사실 공산주의는 유물론적이에요. 떡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낫다,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물질을 쫓아갔던 공산주의자들은 다 물질도 먹지 못하고 망했어요. 소련부터 해서 초코파이를 부산, 남포동에서 얼마나 가져갔는지 그렇게 잘 팔릴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핵무기도 있고요. 우주선도 인공위성도 미국보다 먼저 쏘아올렸지만 사람이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핵무기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그 핵함 잠수함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물질을 쫓아가고 인간적인 지혜로 가면 잘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푸리탄들이 나갔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니 거기에 온갖 농수산부와 금은보화뿐만 아니라 석유까지도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스페인 쪽에서는 건강을 찾고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남미를 찾았어요. 남미를 찾았더니 결론적으로는 먹을 것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잘 살지도 못해요. 그래서 남미와 북미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인간이 형이 화학적인 것을 찾더니 자꾸 땅을 보고 먹을 것 찾고 그렇게 욕망을 찾고 헤매도록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것보다 뛰어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해서 마귀가 꼬이는 데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으면 잘못된 길로 안 가요. 나쁜 길로 안 가요. 죽는 길로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음이 텅 비고 공허하니까 술집을 찾고 디스코장을 찾고 도박장을 찾고 빠친코를 찾고 마약을 찾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용서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생명길로 감으로 지혜로워서 마귀의 게임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더니 오늘 99절에는 스승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되새기면서 묵상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겸손을 묵상하고 사랑을 묵상하고 의를 묵상하고 선을 묵상하고 능력과 용기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좋으심, 전능하심, 의로우심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업이 됩니다. 업이 됩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모든 스승보다 그 명철함이 뛰어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 사람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마음이 환해요. 얼굴이 해처럼 빛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으면 염려도 두려움도 인간적인 우울함도 물러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철함이 있어요. 사람이 우울하면 판단력이 잘못해요. 그걸 들고 가다가도 다른 생각하다가 그 커피잔도 내채갖고 옷도 버리게 되고 판단을 잘못해서 안 갈 뒤로 가야 할 뒤로 안 가고 안 갈 뒤로 가고 먼저 해야 할 건 나중하고 나중할 건 먼저 잊어버리고 그리고 사업 잘못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명철함이 사라질 때 어리석게 행동하고 어리석은 말을 내뱉어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잘 될 일도 못되게 만들어버린 명철함이 사라질 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하고 읽음으로 여러분의 명철함이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명철한 사람이 가정도 사업도 하는 일도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어요. 땅을 바라보면 죽는 거에 뭐 있어요? 늘 한자 관한 날. 하나님을 바라보면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마음에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명철하게 하셔서 스승보다 낫게 하는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지요. 백절에는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 노인들은 인생의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참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어요. 그 노인들의 경험속이 마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그만큼 살고 그만큼 경험했고 실패도 성공도 해봤고 단맛 쓴맛 다 알아보는 거니까 이거 먹으면 쓰고 이건 먹으면 달다 그러니까 이건 먹지 말고 이건 먹어라. 이건 먹으면 유익하고 이건 먹으면 손해되니까 이건 먹지 말고 이건 먹어라. 그 노인들이 하는 것이 상당히 명철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그 노인들의 말을 잘 들어요. 솔로몬이라는 왕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젊은 신하들이 왕이시여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폭력적으로 강하게 다스리고 세금도 많이 걷고 그리고 엄하게 해야 백성들이 예 굽신굽신하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왕의 권위도 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근데 노인들은 왕이시여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십시오. 백성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백성들을 잘하게 해주시면 왕이 선왕이 되고 좋은 왕이 될 것입니다. 명군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좋게 하십시오. 노인들은 인생 경험이 많기 때문에 왕에게 좋은 교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여자들을 가까이하고 여자가 1000명이 넘었다는 말을 성경 속에 들어봤어요? 안 들어본 사람 성경 읽어봐요. 비빈 처첩이 1000명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고 주색잡기로 인간의 머리가 타락하니까 판단력과 명철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노인들의 말을 듣고 선정을 베푸고 세금을 깎아주고 백성들을 잘되게 하면 솔로몬 창가를 불렀을 거예요. 우리 임금 최고다. 그리고 신나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백성들이 살면 왕이 좋아진 거인데 세상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젊은 사람들을 말 듣고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강한 내 아들은 채찍으로 다스렸으나 나는 정갈로 너를 징치하리라. 그렇게 폭정을 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반란이 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솔로몬하고 안 살겠다. 우리가 얘 그 밑에 가서 폭정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며 학대를 당할 필요 우리끼리 모이자. 그 10지파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 이유가 거기에 생긴 것이. 우리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의 말을 좀 들을 줄 알아야 돼. 다 옳은 건 알지만 그래도 옳은 것이 많아. 성경들. 그러나 이 노인들 말도 보다도 성경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노인들의 명철함보다 낫다. 일반 소피스트 철학자들 받아도 과학자들 말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른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기 때문에 노인보다 과학자보다 더 명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복된 길이에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많아. 그의 행동 거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노인들이 지시한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름답고 복되게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100절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101절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악한 길로 손해볼 길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시편 기자는 결심을 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절대로 악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길로 안 가겠습니다. 타락한 길로 안 가겠습니다. 방탕한 길로 안 되겠습니다.
싸우는 길로 안 가겠습니다. 미워하는 길로 안 가겠습니다. 자신을 자학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길로 안 가겠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남에게 함부로 말하고 남에게 함부로 해끼를 치는 길로 안 가겠습니다. 내 가까운 사람을 존중해야 하고 내 아내도 귀히 여기고 존중해야 하고 내 자녀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내 남편도 하늘처럼 섬기겠습니다. 내 남편도 하늘처럼 모시겠습니다. 그런 길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선한 길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시편 기자가 결심한 거예요. 그 시편 기자 늘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인생을 복되게 산 사람 중에 최고로 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데 악한 길로 가면 젊었을 때 잘못 심으면 늙을 때 좋지 못한 걸 거둬요. 그래서 제가 듣는 소리 가운데 젊었을 때 아내를 잘해주라고요. 예, 늙으면 남자가 더 파싹 이빨 더 빠고요. 힘이 없어지고요. 직장 놓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일본 여자들은요. 젊었을 때 남자한테 꼼짝 못한대요. 다 예예한대요. 그리고 남편이 퇴직금 받고 딱 나오면 이혼 신청을 딱 한대요. 일본 여자들이 하이 얼마나 사근사근하고 그렇게 잘할 수 없어요. 저도 일본 몇 번 갔지만은 그렇게 일본 여자들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장미 속에 뭐 있는지 아세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딱 이혼 신청하고 남자가 이제 퇴직해서 여자하고 여행도 다니고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이혼 신청에 깜짝 놀리고 충격을 받는 거. 나 이혼 못하겠다. 뭐 때문에 이혼해? 그러면 이혼 안 해요. 그리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알거지로 만든대. 그러면 그동안에 젊었을 때 남편이 어디서 바람 피운 거 어디 여자하고 하는 거 사진 다 찍어놓고 하나하나 다 기록했대요. 그러면 백발백중 여자가 훨씬 더 재산을 많이 갖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반로 갈라서 하는 거 좋지. 재판에서 하면 남자가 훨씬 손해거든. 좋아요. 여자가 평범하게 생기고 마음씨 좋아야 좋지. 너무 아름다운 여자는 유혹하고 들릴라처럼 삼손을 두 눈을 뽑아버려. 나쁜 길로 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악한 길로 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절대로 악한 길로 가지 않아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아요. 성경이 뭐예요? 겸손하라고 그래요. 교만하면 하나님께 내리치고 겸손한 자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도 싫어하지만 사람도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뭔지 자기 마음에 하면 화를 내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통하는 것이. 여러분 겸손한 사람 그 사람하고 대항하지 마십시오. 어느 단체든지요 어느 모임이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교만한 사람 큰 사람이 있다가 참다면 가만히 일어나갖고 그보다 더 교만한 사람이 박살내버린 걸 내가 많이 봤어요. 가만히 놔둬. 모가 난 것은요 더 큰 모가 난 것이 부딪혀갖고 박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살나면서 모가 난 것이 점점 둥글둥글해져야 돼. 할렐루야. 둥글둥글해져야 돼. 할렐루야. 온유해져야 돼. 겸손해져야 돼.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이 겸손해서 평안이 있어요. 겸손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편안하게 해요. 그리고 전체가 다 평안한 가운데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이웃이 아름다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악한 길로 가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시편 기자는 악한 길로 가지 아니고 복된 길, 선한 길,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102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면 배우겠다에 아무리 가르치겠다고 해도 안 배우겠다는 사람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겠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내가 배우겠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수용할 자세가 돼야 되지요.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열심히 배워서 주의 길을 떠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그 시편 기자는 어려움 올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역경이 올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시편 기자가 여러 사람이 있어요. 모세도 있고 또 솔로몬도 있고 또 최고로 많이 지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요. 자기가 어떤 관계인 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8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다른 곳에 일하러 갔는데 갑자기 아말렉이라고 하는 원수들이 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다윗이 거주하는 성읍에서 약탈하고 집들을 불질러버리고 자녀들과 아내들을 다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고 돌아와서 보니까 마을 전체가 불타버렸고 자녀들과 아내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는 아말렉이 그렇게 했어요. 또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사람이 환난과 역경은 갑자기 오는 것이 질병도 갑자기 오고요. 교통사고도 갑자기 오고 예고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인생을 똑같이 우리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 죽을 날짜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점장이 너무 믿지 마세요. 혹시라도 이 가운데 점장이 찾으다니 점장이는 자기 점이나 잘 치라고 그래. 백범처럼 아예 포기하는 거 좋아. 점장이들의 삶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남편하고 같이 잠자리도 못하는 귀신이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귀신이 말 안 들으면 막 아파요.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그 말로가 또 안 좋아요. 오늘 개띠에 쓴 것 같다 그럼 몇 년 있으면 없어져요. 어디로 간지도 몰라. 때로는 혼자 죽고 누가 시체 치울 사람도 없을 때가 있어요. 불쌍한 사람. 그래서 무당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도 예수 믿고 악령이 떠나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를 안 사랑하겠어요? 불교인 안 사랑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 안 사랑해서 다 사랑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말, 저 무당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저 스님이라고 그러면 안 돼. 스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스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많아요. 누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처음부터 천국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전도할 때, 사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늘 가르침 받고 샀던 다윗이 어려운 환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불이 다 타버리고 마을이 잿더미가 되고 아내는 포로 잡혀가고 자녀 쫓겨 가니까 그와 함께 따랐던 600명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결론적으로는 이거 다윗을 쫓아서 나갔기 때문에 그랬다. 다윗을 죽이자, 돌로 치자, 막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황급하고 어려웠겠어요. 그때 자기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힘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다윗이 자기를 치려고 하고 걸리는 사람 앞에서 비겁하게 도망가고 그럼 도망가면 돌이 날라오면 죽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그리고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아말렉 사람들 우리가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잡을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다. 빼앗긴 거 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의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600명의 군사들을 정비해가지고 쫓아갔어요. 그 많은 군사들이 그 아말렉 군사들이 이겼다고 잔치를 벌이고 술을 먹고 난장판이 600명이 급소하니까 그 술 먹다가 어지러웠던 그 술 먹고 챘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죽고 그리고 그 많은 군대를 다 물리치고 다윗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로 자녀들 아내들 다 찾아오고
전리품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뤘던 것보다 몇 배로 찾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는 승리가 있고 복이 있어요. 내려갔을 때도 올라가게 해요. 죽을 때도 살리게 해요. 좌절할 때도 일어난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고 익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고, 이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겠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해지고 진실해지고 불의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명철이고 창조하고 앞장서서 안 가겠어요? 악한 길로 안 가고 선한 길로 가는데 유명해지지 않겠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복된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남는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나누어진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산안계 중에서 포인터라고 하는 산안계가 최고라고 하는 말을 그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 포인터란 것은 왜 포인터냐? 영어로 포인터는 지시라는 것입니다. 지시, 명령, 지시한 대로. 이 개는 주인이 지시한 대로 절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말한 대로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이 개가 얼마나 영리하고 좋든지 주인이 지시 없이는 사랑했던 짐승이라도 자기가 먼저 입에 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 포인터라는 사람께는 모든 우선권을 주인에게 내주고 자신은 주인의 말씀만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인 곁에 머물며 명령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족제비, 저기 여우, 저기 요즘에 자주 나온 거 뭐입니까? 멧돼지. 지시한 대로 콱콱 가서 물고 주인 앞에 대령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은, 이 포인터는 주인 옆에 있으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즐겁고 평안하고 좋다는 거예요.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를 사냥개 중에 최고의 사냥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포인터를 좀 닮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먼저 내가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더 가르칠 때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시험이 들고 삐지고 그리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내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값진 성공은 인간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과 나의 성공을 적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때로 있어요. 그 TV 나서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에서 아름답고 좋은 선한 그리스도인들을 욕먹이고 교회를 욕먹이고 목사님을 욕먹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의 값어치가 있으니까요. 가짜 목사도 있고요. 가짜 분사도 있어요. 여러분, 금이 가치가 있으니까 가짜 금이 있는 것이고 다이아몬드가 비싸니까 가짜 다이아몬드가 있으지. 지푸라기라면 가짜 지푸라기. 헝겊도 가짜 헝겊. 이렇게 합니까? 명품이라 돼야 또 비싸니까 가짜 명품 짝퉁이 있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이 있으니까 사기꾼 목사도 있고 짝퉁 목사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짝퉁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포인터 사랑기처럼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쾌락과 이익과 명예를 쫓아가는 짝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나갈 때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남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꼭 그리스도인은 물고기와 같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만 살 수 있어요. 물속을 떠나면 그 고기는 파닥파닥 하다가 조금 있으면 목말라서 죽어요. 그리고 땅에 붙어서 메말라 버립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최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독교의 상징을
물고기라 했어요. 그것이 익투스라 하는 거예요. 익투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 안에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도록 같은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 안에서 주님의 빛을 바라며 주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